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한 이 표현은요, 독자에게 에서가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실수가 많으며 잘 속고 또 속은 후에 분노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인식하게 하지만 실상은 에서의 입장이 되어보면요, 야곱 죽이고 싶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읽어보면 에서가 죽을 고생해서 사냥이 그리 쉽습니까? 낚시하기도 어려운데 사냥을 해서 앞 위에 먹을 것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또 불에 태워서 삶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혹시 주변에 재산권 때문에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동생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거나 받을 재산이 없는 분들이 다 여기 있는 우리 교인이 있지만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데 그 경험들을 들어보지 않으면 이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상속과 관련된 유산 소송은 가족 간의 거의 전쟁이죠. 치열한 분쟁과 소송, 더 나아가서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인근에 가까이 있는 모대학, 밀집에 있는 모대학 이야기,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간이 물려받았지만 원수인 학교, 서로를 향하여 원수같이 지내는 학교, 이거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게 이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비의 축복과 상속을 두고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 그런데 이 갈등을 일으킨 사람 이삭이나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얘기들 많잖아요. 부모로부터 자식의 몫을 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요, 정말 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유산일 수도 있고 축복이라고 하는 복을 소재로 해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4명의 가족이 묘한 갈등의 표현으로 27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형제들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죠.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처음에 그 인류 가인과 아벨이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야곱의 집에 이르기까지 가인과 아벨, 셈과 함과 이야벳,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룻,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기까지 형제 간의 갈등들이 이 창세기 전체에 어떤 갈등의 소재로 쓰여져 있고, 그 갈등의 중앙에는 무엇이 주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먹고 사는 거죠. 소유, 재산.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갈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이 갈등의 중앙에 있는 축복에 대한 이들의 관심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면 성경을 풀어가는데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축복이죠, 축복. 그러면서 아비의 복을 받으려고, 아비의 유산을 받으려고 아비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요셉이 팔려갔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축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 같지만 축복의 본질과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면서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조상들의 초라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인도하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으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괴리감, 크게 차이 나는 이 초라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 그 별 것 없는 이 편애하는 아비의 잘못된 사랑 속에 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속이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갈등의 소재로 사용되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 갈등을 조금 더 다뤄볼 텐데요, 부부의 편애, 형제 간의 다툼, 속임, 거짓말, 편법, 이 4명, 고작 4명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27장 46절까지 기록하지만 이 한 장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죠. 고작 4명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편가르기가 시작되었고요. 여기는 속임수와 음모와 배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털난 아들과 그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과 털없이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집에만 있는 아들 야곱을 좋아하는 어머니 리브가, 뭐 여기서부터 편이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경상도 사투리에만 이런 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된 짓이 오랜 짓이 되는 대로 먹기 썩내기 없다. 아세요? 예,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대구 사람. 유튜브 듣는 분 중에 처음 들어보는 분은 대구 토백이가 아닌 사람. 예, 지금 눈 동그래지 처음 들어요. 저기 경주에서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뒤집어라 엎어라. 이건 서울에서 쓰는 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엔지 대대엔지, 이거는 경기도 말. 일본 말이래요. 그러니까 덴지란 말이 덴지란 말이 일본 말인데, 손바닥 손등 내 가지고 우리는 경상도 대구에서는 덴지시 오렌지시 되는 대로 먹기 썩내기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가르기. 저만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우리는 놀아도 편을 갈라서 놀았습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편을 갈라요. 편가르기 문화가 뭐 일본 시대 때부터 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주 민족의 그리고 성경의 죄성의 본질에 편가르기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게 편가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 덴지시 오렌지시만 할까요? 대덴지만 할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손 다 잡고는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겠니? 그 꽃은 저기 있잖아요. 눈 있는 자만 볼지언정. 뭐 그런 거, 청팀, 백팀, 하늘, 땅, 흑, 백.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진보, 보수, 여당, 야당, 다당제라고 하자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 깊은 편가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옳을지라도 일단 꺾어놓고 보는 거죠. 이 문화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야곱에서 이삭, 리브가 이 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좀 살펴본다면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출생 때부터 뱃속에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포항은 탄비 그런데요. 또 못 들어보셨대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편가르기라는데 뱃속에서부터 편이 갈라졌대요. 큰 놈, 작은 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답니다. 여기서부터 복손이 깔리죠. 그리고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단팥죽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버지 이삭이 아내와 야곱 몰래 에서만 불러서 별미를 가져와라, 축복하겠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25, 26, 27장 전체 장에 깔려있는 이 편가르기와 편애와 갈등은 형제간의 갈등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압니다. 두 아이가,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해석입니까? 실제로 싸운 겁니까? 말씀드렸죠. 산부인과가 없어서 모르겠네. 이란성 쌍둥이든 일란성 쌍둥이든 뱃속에서 싸우지 않아요. 원문상으로는 좁아서 pressure, 압력이 컸다라는 내용이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석하는 자가 이미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싸웠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25장 저기 뒤에 가서 보면 이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 때 바로 앞절에 27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라는 이 전제에서 팥죽 장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내용에서도 지나친 편애와 편가르기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1절에 이미 저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일이 틀어지겠구나. 복선이 깔려 있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데, 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삭이 이르되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유언을 말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죠? 유언을 말해야 될 시점인데 누구를 부릅니까? 1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몇이나 있어요? 뭐 수없이 많은 게 아니라 딱 둘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맏아들 에서만 불렀냐는 겁니다. 이게 눈 어두워진 사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으면 아들을 부르면 두 아들을 불러서 두 아들에게 축복해야 되겠죠. 두 배의 몫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게 상식입니다. 왜 맏아들 에서만 불러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가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비의 정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상 고대 사회에서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준다거나 줘야 한다라는 어떤 법적인 제도와 질서가 정착되어 있지도 않았고 자녀들이 장자가 아비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는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비의 주권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장자라고 모든 복을 빌어주지 않아요. 당장 아들 야곱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순서대로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순서 아죠? 르시, 레유, 단납, 가사, 이스, 요베 알죠? 몰라요? 다시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르시, 레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납, 가사, 단납달리, 갓, 아셀, 이스, 요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아들 순서예요. 어미 순서가 아니고 태어난 순서예요. 그러면 서열상으로 루벤이 1번인데 장자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2번, 4번도 장자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4번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측면에서 권리입니까? 아버지 측면에서 주권입니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하려고 에서를 부른 게 아니라 에서만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부른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에 불균형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식들은 다 사랑한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딨냐 하지만 아무도 안 깨물어요. 아프니까. 그죠? 누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요? 남의 손가락 깨물지. 안 깨물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손가락은 있더라라는 거죠. 좋아하는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를 부르는 게 법적인 원칙적인 구속력도 없고 가부장 사회에서 당연히 에서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할 뿐이지만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그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으면 다 불러서 에서에게 많이 주겠다. 그리고 야곱에게 조금 남겨주면 돼요. 그런데 이삭이 모든 복을 에서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로 넘어가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와서 야곱에게 쏘갔다는 걸 알죠? 그리고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남은 복 없습니까? 왜 다 주셨어요? 그래도 남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줘보세요 하고 그리고 이삭이 뭐가 있더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줘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쏘갔을 뿐이지 야곱은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삭은 누구에게 모든 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에서에게 모든 복을 주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쏘가서 야곱에게 갔을 뿐이지 이미 여기서부터 가정의 불균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고 그때는 야곱의 목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야곱이 가로챈 거죠. 이 아버지의 그릇된 행동과 판단이 가족의 불화가 되었고 그것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이 전제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여성들이 유권자로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게 6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남녀 차별이라든가 또 이 차남, 장남 차별, 이 성차별, 여러 차별들이 계속 있고 지금에 와서야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가 된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이제 따져보아야 될 일이지만 무조건 금지하고 반대할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런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상속과 관련된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요, 우리나라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지금은 이제 민법이 바뀌었지만 오늘날 상속법은 가족의 서열과 성별 상관없이 균등 분할을 해요. 그 중에서 배우자가 제일 많은 비중 1.5배를 받고 나머지는 1대1대 1.5대 1대 1대 1 이렇게 나누어서 상속을 하도록 법으로 정했는데 5, 60년 전 195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8년 민법 제정안 통과하고 1960년도에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상속법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의 상속권은 장자에게만 준다. 끝. 이거 우리나라 법이었어요. 이때 맏아들은 정말 대박인 건데, 그죠? 이때 살았던 맏아들. 출가한 딸 없습니다. 딸 없습니다. 그런데 뭐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있잖아요. 피상속인의 100% 상속을 장자가 하고요. 딸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1차적인 상속권이 없었고, 장자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도 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재 청구권,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하는 분재 청구권을 장자에게 얘기하면 상속받은 장자가 자기가 받은 재산의 절반의 범위 내에서 줄까 말까를 결정하면 된답니다. 장자 장땡인 시대가 60년 전에 우리나라 사회였습니다. 뭐 피부로 안 와닿죠. 찬혁이는 그때 났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야. 아들이 셋이라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삭인들 오죽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엿듣고 있다가 야곱을 시켜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하고 손에 털을 붙여서 에서인 척하고 야곱과 리브가가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복을 받았다, 속였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장자의 축복 권한에 대한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가 나쁜 사람이냐 하면 야곱이 나쁜 사람인 거죠. 야곱을 사기꾼으로 여겨왔던 겁니다. 꼭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이삭에게서부터 생겼다. 이삭은 야곱에게 빌 복도 남겨두지 않은 채 오로지 에서에게 모든 복을 주고 싶었고요. 에서만 불렀습니다. 가장 나쁜 결단을 한 사람은 이삭이고, 어떻게 보면 에서는 그냥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 그냥 억울하게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다가 어머니와 동생 야곱의 이 사기를 온몸으로 받은 거죠. 물론 26장 끝자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심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도 이삭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다? 에서에게 가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가정해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이 복을 줬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판입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아비의 잘못된 판단을 향한 리브가의 이 계략, 속임수의 또 다른 속임수를 쓴 거죠. 아버지가 아내를 속인 겁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속인 거예요. 에서와 둘만 딜한 겁니다. 그 판을 깨엎은 게 야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생각보다 가족 내에 상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별미를 지어오라고 하고 3절에 보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심각한 가족관계의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들, 우리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들, 지금은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물려줄 거라고는 빚밖에 없어가지고 별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유산 다 필요 없는데 빚만 좀 물려주지 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돈 좀 있으면 여행 가고 적금 좀 넣어주고 현금 좀 모아서 주는 것 정도면 땡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죠. 혹시 좀 있으세요, 집?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한 5채 있고 재산이 몇십억에서 몇백억대가 되고 학교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입장 되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걸 누구한테 주지? 이걸 누구한테 주지?
이걸 누구한테 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을 줘야 될 주권이 누구에게로 생깁니까? 아버지에게로 생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말하는 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아비가 재산을 갖게 되니까 복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져야 될 복의 주권을 자신이 가진 겁니다. 그러고는 누구한테 주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맛있는 음식 별미를 차려온 아들에게 주지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첫째로 장자권을 팥죽으로 팔면 팔리는가? 팔려요? 에서가 동생이 됩니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요. 또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서 아비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사기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궁금하세요? 물어보셔야죠. 또 하나님은 바보이신가? 이 상황에서 이삭이 복 주세요. 그래 주지. 그럼 야곱 복 주고 그랬겠냐는 거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축복은 응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 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사기입니다. 명백한 사기고,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축복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의적이고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결정이지,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이 복받았다는 것은 틀린 해석이다라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사기 행각을 보고서도 기도했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은요, 성도를 우매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엉터리라도 아버지가 한 기도는 아들이 들어준다라는 것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엉터리 기도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한 기도는 들어주신다. 쏘가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라는 엉터리 신학이 이런 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삶이 엉터리고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고, 언론에서도 목사라고 부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걸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교단과 노회와 총회가 임명한 직책이지 하나님이 임명한 직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책은 교단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되고 총회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되며, 그 직책의 범주는 교단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교단의 사람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합동측 교단의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나님의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했네요. 목회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전제들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비의 축복 기도, 목회자의 기도.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쏘갔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에서를 저주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말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 주셨지, 이삭의 기도가 야곱에 매칭되었다,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이삭 기도 듣고 야곱 복 주셨습니까? 아니, 그냥 야곱 복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요,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 안 되죠. 이거를 멍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멍령. 여러분 멍불 아시죠? 멍 때리고 불 보는 거, 멍불. 바닷가에서 물 보는 거, 멍물, 멍 때리고 물 보는 거. 멍령은 뭐냐니까 멍청한 영이 임한 영을 멍령이라고 합니다. 이삭에게 멍령이 임하신 거죠. 멍청한 영이 임했어요. 영이 임했는데 영이 멍청해가지고 이리 와, 복 줄게. 그리고 쏘가서 준 복을 어떻게 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무효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러고도 죽지 않았어요. 평균
그가 180세에 죽었으니까 이때 나이가 대략 130세쯤 되니까 이러고도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을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50년 동안 멍령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게 잘하는 아들, 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요, 이제 좀 해석할게요. 여기 중요한 거는요, 축복 기도의 상관성은 복을 비는 사람의 권한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비가 복을 빌어서 자녀가 복되는 것 아니고요, 목회자가 복을 빌어서 성도가 복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 기도로 여러분들이 복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제 몸에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빠져나가서 여러분 머리털에 박히고 이러면 그게 뭐 될지 몰라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복은 복을 비는 사람의 권한이 있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들이 지나치게 사람에게 경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목회자가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에 너무 경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축복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은요,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다가 야곱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누가 복을 받든지 복 받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별미의 축복권을 남용했지 않습니까? 뇌물수수 사건 아닌가요? 먹고 복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축복기도 해줄 때 식사 대접 같은 건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입 베리고요, 배 베리고 몸 베리고 다 베리는 겁니다. 손보호 교수님은 7,000원짜리 이상 음식은 다 접대라고 안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민이 먹는 음식 먹어야죠. 이삭에게서 심각한 오류는요, 멍령해진 겁니다. 멍청한 영이 임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네 교회들에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지도자들이 멍령해지면, 지도자들이 멍청해지면요, 자신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복을 빌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줘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봉투를 받아보니 더 많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얘기합니다. 어디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접을 많이 받아보니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더래요. 배 터지겠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은 목회자가 빌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똥파리가 마이크에 붙었잖아요, 지금. 너무 흥분했네요. 잡았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목회자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축복의 권한이 아니라 사랑의 권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지도자가 멍령이 임하면 자신에게 축복의 권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안수하고 복을 빌고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나 성직자들에게 축복권은요, 오로지 사랑권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먼 길 떠나 있는 아들 위해서 새벽마다 뭐 합니까? 천지신명에게 부모가 빌어요. 그게 축복권입니까? 사랑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아들 과거 잘 보게 해달라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딸 시집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이란 말이 뭡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신에게 다 빌어요. 한 신에게 빌어가지고는 이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부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 다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떤 신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성직자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달라고, 아니말지라도 이 복을 빌어달라고, 이게 사랑과 애틋함이 기도인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고 부모의 축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 아니며 사랑이어야 한다. 이삭은 이 사랑을 권리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별미로 축복을 팔아버린 겁니다. 에서가 팥죽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 별미로 축복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이나 대가로 자녀를 판단하거나 축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됨됨이로 축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애정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복이 없다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복은요, 모든 복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고 에서에게 없느냐?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권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요, 코로나 때에 새벽을 깨워서 더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어머님들만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자녀 교육 잘 시키면 될 줄 압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삭과 같은 권력 남발, 남용형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산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편애는 리브가에 의해서 음모의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이런 리브가는 남편의 밀담을 엿듣고요, 아뿔싸, 우리 아들 야곱은 아무것도 못 받게 되겠네, 그러면서 꼼수를 쓰죠. 속임수에 또 다른 속임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야곱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네 형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얼른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아비의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물론 리브가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엿들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남편 엿들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이야기를 엿들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여보, 야곱은 그건 아니지, 공정하게 해야지.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든가, 아니면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왔을 때 야곱까지 불러, 야 다 같이 먹자 뭐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임수에 또 다른 속임수로 되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리브가가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더 잘못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 중에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본다면요, 저는 야곱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12절 말씀,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그냥 단순한 내용이지만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속여서 복을 받으려는 행동이 잘못된 건데, 속임수 자체는 야곱이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행동의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정서에 깊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법치주의 국가 사람들의 이 천민자본주의, 자본노예주의의 사상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준법 정신은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벌금 내지 않는 수준으로 준법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들키면 벌금이 얼마, 범칙금이 얼마, 형벌이 얼마인데 관심을 많지만 내가 그것을 했다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음주운전에서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좀 더 쉬운 이야기, 뭐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는 이야기니까, 과속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과속에서 딱지 떼면 안 된다는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벌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내가 법정 속도를 어겼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양심이 1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맞죠? 경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법을 어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요게 야곱의 대답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속였는데, 속였다는 사실에는 양심이 1도 움직이질 않아요. 뭐에 움직이느냐? 들키면 어떡해요? 이게 우리의 정서라는 겁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해야 되고, 어긴 것을 어겼다고 말할 때 이 사회가 법치국가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권위적 지배 아래 놓여있던 노예 생활에 있어서요, 자유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유란 개념을 모르고 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아는 게 노예의, 이 글을 읽는 노예 시민들은요,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들키는 죄에 대한 관심만 있지, 들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합법인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간 사람들의 정서가 뭐냐면, 들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합법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합법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양심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주의로 가든지 자본주의로 가든지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온 천지 거짓말장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다가 들켜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속이는 순간이 이미 저주입니다. 이미 저주예요. 성경은 속임수로 가득한 저주의 세상. 한국교회는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 정직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이삭이 야곱을 속인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자녀 교육을 하다가 보면 이런 거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은 폰을 빼앗는 거, 용돈을 줄이는 거, 출입 금지, 종아리 몇 대, 손 들고 써있기, 엎드려 뻗쳐, 이런 거 자꾸 하면요, 아이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양심이 살지 않고요, 체벌에 대한 관심이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폰 안 빼앗기는 방법을 찾아요. 종아리 안 맞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 앞에 가서 속도를 줄였다가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법을 어기는 법을 배우지, 벌 받지 않는 법을 배우지, 법을 지키는 법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폰을 빼앗겼는지 자녀들은 반성할 여유가 없어요. 이미 폰을 빼앗겼기 때문에 벌 받았잖아요. 그럼 그 짓을 또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용돈 금지, 종아리 몇 대 벌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체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체벌 안 받도록 연습하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가야 됩니다. 양심이 법 위에 서야 되고 도덕이 법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야곱의 이 태도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똑같이 괴물로 만든 겁니다. 어머니의 이런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키면 어떡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들이었으면 어머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어야죠. 오늘 우리 안에 도덕의 본질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